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노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의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율법의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조금 길게 풀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더불어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킬 때에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십계명을 통해 세우십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백성들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는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은 이 율법을 언약서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2절까지가 바로 이 언약서의 내용들입니다. 언약서의 첫 부분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토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경우 다듬지 않는 돌, 즉 자연석으로 쌓아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서는 십계명의 1, 2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마지막까지는 언약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법규로 시작합니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해서 종, 살인, 상해, 피해, 성범죄,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공정한 재판, 절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먼저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례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모두 히브리 종으로 노예가 아닌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일정 기간 고용된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때론 자발적으로 평생 주인의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종의 경우 6년간 섬기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고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기 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서약을 하고 주인의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길을 뚫어 주인에게 속한 자임을 표시하므로 평생 자발적인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종이 되었다면 의무 기간이 끝날 때 혼자 나가고, 결혼한 상태에서 종이 되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있는 동안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아내와 자식들은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남종과 달리 여종의 경우 남종같이 자유롭게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은 남종과 여종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몸종이라기보다는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데려왔지만 동침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제3자가 몸값을 지불하면 그 여종은 그 사람의 아내나 첩이 될 수 있었고, 혹은 주인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시켜 자신의 딸로 대우해야 했습니다. 또 주인이 새로운 첩을 들이는 경우 먼저 들어온 첩에게는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복과 음식, 그리고 남편과의 동침을 무시해서는 안 되었고,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속죄없이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종은 자기 민족의 사람이기에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는 이스라엘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이 소개됩니다. 즉, 살인과 상해, 피해에 대한 규정들이 시작됩니다. 살인을 중심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언급되는데, 고의적 살인과 부모를 멸시하며 폭행하는 죄,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기 소화에 두는 인신매매의 경우 반드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죽이는 경우 도피성의 제단으로 가면 용서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드러나면 제단에 있을지라도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살인과 상해에는 기본적으로 동해, 동형법이 적용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는 것이 동해, 같은 해에 동형, 같은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동시에 과도한 복수를 금함으로써 공동체의 무분별한 복수심을 막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상해의 경우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죽음의 형벌은 면하지만 그동안 금전적, 신체적, 사업상의 피해를 배상하고 치료비를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매질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에서는 주인이 종을 매질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에 징벌을 받지만 그러나 하루 이상 연명을 하면 징벌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때려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였다면 주인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풀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싸우는 중에 폭행을 당해 낙태를 한 경우 태아에 해가 없으면 남편은 법정에서 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고 산모나 태아에 해가 있었다면 동해 동형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르는 가축이, 특히 소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주인이 소를 잘못 관리해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갑자기 사람을 받아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소는 죽이지만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형된 소는 부정하기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소가 최근에 받아들이는 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누가 죽으면 소와 임자 모두를 죽입니다. 다만 임자가 사망한 자에 대한 속죄금, 즉 배상금을 지불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남의 종을 쳐서 죽인 경우 그 종의 상전에게 3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으로 나눠 가집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경우 다른 소로 그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나 가축이 아닌 내가 만든 시설물, 즉 내가 만든 구덩이로 인해 그것을 열어놓고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가축이 죽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짐승의 값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가축은 구덩이 주인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부터는 절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재산상의 피해와 그 배상을 언급합니다. 도둑이 가축을 도둑질해서 도축하거나 판 경우 소는 5마리로, 양과 염소, 나귀는 4마리로 배상을 해야 하고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경우였다면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가축 외에 옷과 기증품, 생활비품 같은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도 2배로 배상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체포되었지만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배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담감을 줍니다. 만약에 도둑이 밤에 침입을 해서 그를 죽였다면 무죄이지만 낮에 침입을 하고 그를 죽인 경우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핏값을 책임져야 합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축이 남의 밭이나 과수에 침입해 농작물을 망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나의 농작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또 의도치 않게 남의 밭에 불이 번져 곡식을 태우면 불을 낸 사람이 모두 배상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웃집에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도둑 맞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하지만, 도둑을 못 잡거나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먼저 물건을 보관한 주인이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두 사람이 성소로 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자신이 분실한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돌려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성소로 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판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당시에 통용이 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관한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부담감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경우라면 그 사람은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고, 덜 짐승에 의해 죽었다면 그 사체를 가져와서 정명하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가축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하고, 주인이 함께 있었던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린 것과 달리 돈을 지불하고 세를 낸 것이라고 한다면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녀를 꿰어 동침을 한 경우 그 사람은 신부값, 즉 납폐금을 주고 그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거절하는 경우 납폐금만 받고 딸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해와 상해, 피해들을 다룬 후에 다시 한번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죄들이 추가로 언급됩니다.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도록 하심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의 율법의 처벌과 배상을 보면 이것이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를 잡아주지만은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율법 외에 이방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간주하며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도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합니다. 이것은 자비심에 근거해서 돈을 빌려주어야 하지 채무자로 혹은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처벌에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추수한 첫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 장자, 소와 양의 첫 새끼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들이기에 들판에서 죽은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 백성들은 성별되어야 합니다. 성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재판을 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들도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는 소문과 뇌물을 사용하여 진실을 왜곡하려는 힘있는 자들의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매장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거나 과도한 짐으로 쓰러지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증오심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그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장기 체류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경우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는 매년 모든 남자들이 성소에 와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꼭 지켜야 할 규례들이 소개되는데 유교병에 제물의 피를 섞어서는 안 되며 제물의 기름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고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아마도 어미와 새끼를 한 날 동시에 죽이지 않도록 하는 배려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서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즉 왕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이는 하나님 그 자신으로, 또 어떤 이는 구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 순종하면 보호와 승리, 복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경우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고 반드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독 본문 해설에서 이미 설명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히브리 종들로서 같은 동포입니다. 이들은 가난이나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는지 그 사정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그들의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종이 된 사람이 언제 사면되었는지, 어떻게 사면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의 경우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어도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풀어주도록 합니다. 한 번 종이 됨으로 그 사람을 평생 종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에 이스라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종이 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나의 영원한 종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6년 동안만 종으로 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7년째는 서로 대등한 처지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는 것은 몸값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자비심에 근거하고 있고 그때까지만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종 가운데는 평생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착취나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원리, 가족의 원리로 대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인과 종처럼 각과 을의 관계가 있고 상하 계급과 서열로 인해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듯 자신의 운전기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직장 상사의 하대, 여직원에 대한 직장 상사의 성희롱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보고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사회도 여전히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인 가게의 주인이나 사장인 사람들, 혹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나 자신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혹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종이 되어 섬기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있지만 먼저 섬김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주인이 아닌 종으로 섬기고 내 밑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다면 어떻게 주인이 대우해 주는 것이 좋을지를 깨달아서 교회에서 내가 그런 섬김으로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한 부분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인된 권리로 인하여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갑의 위치 때문에 을의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싶은 죄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도리어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해주시며 참으로 주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종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종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평생 일하기를 원하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묵상하는 자들마다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실천 사항들을 주의 백성들이 듣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